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글로서 표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입술을 고백할 때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웃 사람도 아닙니다. 삼촌도 아니고 아저씨도 아닙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손 내밀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사용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원래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는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에 대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대하여서 성경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4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 첫 번째가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2절에 가인과 아벨의 생업이 나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각기 생업을 통하여서 얻은 수확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름대로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내가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나 기도와 찬양이 내 마음에 만족하면 그 예배가 참 좋고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만족했다고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좋은 예배, 바른 예배,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를 잘 드리고 좋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합주단과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하여서 은혜롭게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좋은 예배,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똑같이 자신들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던 그 믿음,
믿음으로 드림으로 받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믿음은 무엇인가? 6절 말씀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게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론 신전의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위한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진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이 코람데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늘 하나님 앞에 설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통하여서 상처받고 힘들어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나온 마음의 소원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들으시고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아벨은 이런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는 첫 번째로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예배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의 삶에 드러난 어떤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자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3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쁨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우리가 여기에서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을 쉽게 얻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물만 잘 주면 그냥
자랐을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8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라. 가인이 땅의 소산을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경작하고 관리하고 수확하는 모든 과정들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나름대로 수고한 수확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아벨은 자신이 기르는 양들 중에 첫 번째 것을, 그리고 기름진 것 가장 좋은 것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예물과 받지 않으시는 예물이 있었습니다. 4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 먼저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예배자를 찾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예배자로서 생활과 예물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한 사람은 예물을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셨는가? 어떤 차이가 생기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4절로부터 5절에 반복되어 사용되는 두 개의 단어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물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더라. 여기서 말하는 제물은 히브리 말로 민하입니다. 민하입니다. 이 민하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하여 준비하는 선물이라는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구정으로 인하여서 가까운 지인이나 또는 어떤 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드리는 용도에 따라서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들이 사용하는 뇌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명절이나 기념일에 선물을 준비합니다. 상대방이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선물을 준비한 그 마음이 고마워서 기쁘게 선물을 받을 때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드리는 이 삶의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처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준비를 하고 드리는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로 선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보시는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받으셨으나 이전 한글 성경에서는 연락하셨으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의 말씀을 우리말로 살펴보게 되면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받으셨다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를 생각할 때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어떤 종류의 예물을 드렸는가 보다, 가인이 드린 예물, 아벨이 드린 예물이 어떤 종류인가 보다는 지난 시간 그들이 살아오면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하여 수고하며 살아왔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드린 그 예물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정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이 무엇입니까? 그 예물은 가인과 아벨이 일상을 살아가며 얻게 된 결과물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의 삶을 예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예물을 받기 이전에 그들의 삶을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삶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살아온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증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아벨은 이런 삶을 살아서 내가 보증할 수 있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고민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참 어려운 결정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고달파서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망 중에 인내하며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의 때에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로 간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때는 돌아서서 우리의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어쩌면 삶의 열매를 가지고 힘들고 아픔의 그 삶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에 예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할 때에 때로는 우리 가운데 눈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키고 따라왔던 모든 생활이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상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평안, 그 평강이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삶을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린 예물, 아벨의 삶으로 드린 예물도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다니던 신학교 기숙사 앞에 가면은 왼쪽에는 신전의식이라는 글이 한자 수고가 있고 오른쪽에는 생활이 목회다. 생활이 목회다.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생활이 곧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보았을 때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자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친구는 예수쟁이다, 그 소리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 냄새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앉았을 때만이, 내가 성경책을 들 때만이, 내가 찬송할 때만이 예수가 나의 주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생활이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하십시오. 신실하십시오. 진짜 예수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제가 세상을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참된 예수꾼을 찾기가 어려운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정과 구정을 다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구정까지 다 보내었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교회가 짬짬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내가 올해는 성경을 내가 읽도록 하겠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내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전에 내가 바르게 하지 못한 11조라든지 감사라든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영적인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삶을 보고 친히 정인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삶의 열매는 나에게 무엇인가? 성도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자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신 마음의 그 결단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떨어질 수 있도록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다시 예배의 삶으로 들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는 첫 번째는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가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똑같이 동생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내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구나. 5절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분하여 이 말은 골개를 떨구다, 외면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동생 아벨과 비교를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고 돌아서서
가인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는가? 아벨을 더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저놈의 새끼 꼴도 보기 싫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고개를 떨구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인아, 하나님이 가인을 부르십니다.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기분 나빠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동생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자신의 예배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고개를 떨구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한번 다시 올려주시랍니까? 가인아,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인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아, 왜 그래? 가인아,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느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죄가 가인의 가정을 삼키려고 하는 긴박한 상황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책망하시면서도 가인아,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고개를 떨구고 있느냐? 동생을 미워하느냐?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서 미워하고 고개를 떨고 있지만은 나는 너를 잊고 싶지 않구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가인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가인이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가인은 인간적인 섭섭함, 원망,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 불편하고 섭섭한 마음을 형제 아벨에게 쏟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실패하자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혹시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원망과 아픔과 불평을 누구에게 쏟아내고 있습니까? 혹시 가인처럼 아내에게 또는 자녀에게, 직장 동료나 나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상한 마음을 쏟아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혹이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인처럼 자신에 있는 이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고 있는 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십시오. 혹시 가인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상한 마음을 쏟아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힘없는 아내에게, 자녀에게, 누군가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세리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그렇습니다.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돌아보니까 가인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주님, 내 입술로 쏟아내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거룩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였지만은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아픔, 고통, 원망, 불평을 그렇게 쏟아낸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세리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할 때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통해하는 마음에는 눈물이 여러분의 앞을, 그 눈물이 내 마음에 있는 엉얼진 것들을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리처럼 정말로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신의 얼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내가 나쁜 놈이라고, 내가 잘못되었다고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바른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고침받고 우리 안에 묻어진 복음의 능력과 감격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회복합시다. 온전히 회복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드리든지 내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로 산제물로 떨어지도록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기도하며 구하는 모든 것들,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